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구약 112면에 있는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5번째 강의입니다. 3계명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 참 옛부터 사람의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장명소라는 것도 있고요. 한동안 아주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뭐 특별히 그렇게 이름을 편안하게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막 짓기도 하기 때문에 장명소를 안 가고 그냥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만은 한동안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기도 했고, 또 내노라 하는 또 양반 가문 같으면 학렬을 따지고 또 돌림을 따져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양반이라면 절대로 개똥이나 먹새나 돌새 이런 걸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밝은 인생을 위해서 이름을 짓는, 그래서 밝을 광자, 창성할 창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름들을 짓기도 합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명문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짓고 그 뒤에 2세, 3세 이렇게 짓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러시아 황제 같으면 백작 누구, 알렉산더 1세, 알렉산더 2세, 알렉산더 3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존 알렉산더 더 세컨드, 존 알렉산더 더 third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집은 대단한 집안인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명문가가 어느 집안일까 해서 쭉 계산을 했습니다. 부시 가문도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명문가는 존 케네디 가문이었습니다. 케네디 가문에서 가장 많은 또 대통령과 또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많이 낸 집안도 둘도 있습니다만은 부시 가문 같으면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락커펠러도 그런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름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름하면 그 이름이 인격이 있죠.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참 고상하다. 그 이름이 이렇게 천박하지? 이름이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을 부를 때도 뉘앙스가 달라요. 이순신 장군을 순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쁜 놈, 죽일 놈, 민족 상징을 일으킨, 동족을 일으키는 몹쓸 인간, 그렇게 아주 독재자, 아주 기억하지 않고 싶은 아주 원수의 이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을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친 인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히틀러, 이디 아민, 오사마 빈라덴 이런 같은 이름은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분 독일에서도 히틀러라는 이름을 지으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갑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아돌프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그리고 히틀러를 약자로 썼는데 그 이름을 못 쓰게 지우고 그 이름을 계속 유지하려면 추방하겠다. 벌금을 물렸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기독교인들 같으면 압살롬이나 가론유다나 무슨 고멜, 아간 이런 이름은 절대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인격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름에 주는 의미는 명예가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김홍신, 최인호, 이문열, 이어령 교수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절친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이런 분들이 인도울스로 바꿔서 추천서를 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국문학에 대한 책을 쓴다면 이어령 교수의 추천을 받는다면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많이 봅니다만 책을 보면 누가 추천서를 썼나 이렇게 먼저 봐요. 이게 특별히 새로운 작가가 책을 썼다면 타이틀이나 내용을 굉장히 인트레스팅해요. 저도 1년에 책을 50권, 60권 더 이상 삽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누가 추천서를 했나? 추천서가 아주 추천한 대가들이 특별히 영어책 같으면 그 학문적인 아주 대가들이 추천을 했다면 일단은 한 반은 접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천했을 정도면 책이 괜찮겠다. 역시 그들이 추천한 책들은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주는 것은 명예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김영삼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그러잖아요. 문재인이 그 정부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안다, 친하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도용을 하기도 하고 이용도 합니다. 유명한 배우가 멤버로 있는 것 같이 위장해서 광고를 내는 클럽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명예, 권세와 능력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이나 명예나 권세와 능력에 있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적당하게 쓰이지 않을 때, 잘못 쓰일 때, 오용될 때, 악한 상태에 사용될 때, 거지거나 빈말로 쓰일 때 이럽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 어떤 노인이나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고 말을 헛소리 같은 걸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 망령 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게 쉽게 해서 헛소리를 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망령되이 일컫는 데 사용하는 예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제 거짓 맹세를 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죠. 미국 사람들 같으면 조그만 거 갖고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서 아는 것 같은데 really? 이렇게 물어보면 I swear to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쉽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진짜라고 우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어떤 것을 팔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 더 좋은 포지션을 있기 위해서 손을 들면서 I swear to God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들으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이렇게 학생들 보면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작은 거 갖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이런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도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는요. 망령되이 사용하는 예는 악하게 이용할 때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악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세 십자군 운동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만행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슬람에 의해 지배됐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훨씬 더 평화로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유대인과 또 이슬람들이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같이 공존을 했어요. 세 종교가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인,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크루세이드를 십자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탈환해야 되겠다고 200년 동안 9차례나 진행을 하는데요. 십자군이 지나간 데마다 이슬람과 유대인의 피가 강물이 되도록 흘렀어요. 특별히 그 예수님을 죽였다고 정죄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큰 그 회당에 유대인들을 다 가둬놓고 기독교인들이요. 그 십자군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목회자와 함께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깡그리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C자 들어간 것만 들으면 치를 떨어요.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 크로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치를 떱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이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십자가 운동을 지나갔던 그 길을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나라들마다 이슬람 있는 나라들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도 합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루터파 개혁파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참 잘해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말장이 개, 돼지 같다고 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마치 마틴 루터의 자기 남긴 마지막 말을 성취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독일교 루터파랑 개혁파가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남아프리카는요.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만 인종정책, 남아프리카 태생의 백인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백인 신학, 백인들만 1등 시민입니다. 그래서 물 먹는 데도 다르고 버스 타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남아프리카가 뭐 잘 사는 나라일까 하지만 남아공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더치 계통들이 있는 백인들이 있는 곳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도 없이 도용되고 이용되고 악용됐습니다. 현대는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잖아요. 마릴성도교회 이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몰몬이잖아요. 몰몬. 장막성회 그다음에 신천지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사용해 먹고 있습니다.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까요? 첫째로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다 몰라요. 혹은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얼마나 대단한데요.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십계명을 받은 또 십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한 가운데 사용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이유는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은 스티븐 찬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게 17세기의 그 청교도인데요. 그 당시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탈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을 때는 기독교인 같이 기도하고, 상점에 가서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이 막 깎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저울 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모르는 그 조용한 곳에는 정말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앙을 떠벌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함부로 주의 이름을 막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일이 허사임을 알고는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내 방식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에 딱 섰는데 난 너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국어 선생님이 별명이 멧돼지였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멧돼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청소시키고 이제 다 끝날 쯤 오셨는데 그때 중간 우리가 청소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청소는 대충 해놓고 이제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말이야, 그 멧돼지가 뜨면 말이야, 이기려고 했는데 막 장난치고 있는데 그쪽 복도 쪽을 보고 있는 애가 그만하라고 막 이러는데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멧돼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이놈의 자식들, 옛날에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이놈들이 가서 저희도 막 원산 폭격시키고 맞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그 부친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 이제 송기봉 집사님 송자, 기자, 봉자 이렇게 얘기하지 송기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조남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무슨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 배웠습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 7절에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정죄하겠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말라기서 2장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사용함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담아 하나님께 분향했던 아론의 아들 둘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생각, 사실 평상시 같이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그 불이 그를 삼켜서 순식간에 죽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한순간에 죽어요. 두 아들이. 그런데 모세가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다. 나를 따라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아들 둘 전도사가 하고 있다 한꺼번에 잘못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강단에 벼서 그냥 즉사해요.
놀랍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하고 눈물이 뻥뻥 나겠죠. 그런데 울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합니다. 히브리어 저자가 표현한 대로 히브리서 10장 31절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시니까 그렇지,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 하신다면, 법대로 하신다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절대로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전의식을 늘 마음에 갖고 있었던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삼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땅을 굽어 살피시고 또 돌아보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한다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이 영적인 탐구를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신명기 17장 19절에서도 왕이 해야 될 규례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뚝딱 불신자가 신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자족함을 배우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귀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면 나의 거룩한 신분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불신자들이 하나님 욕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불신자들이 I swear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그분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미선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무슨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어떻게, 아유 저 개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서 통계가 나온다 보니까요. 카톨릭이 지금 한국에 540만이라고 그래요. 카톨릭 신자들이. 근데 540만 명 중에 80%가 성당을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하도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론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강론하는 게 아니라 정치 강단에서 정치를 하고 종북 이야기를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정치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데모하는 곳은 다 거기 가 있답니다. 세월호 할 때 거기 가 있죠. 제주 해군 할 때 거기 가서 또 반대했죠. 원전 그 할 때 또 반대하지요. 모든 정치력을 한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갖고 있는 주교가 한국에 40명이 있다는데요. 25명이 좌경화되어 있답니다. 추기경 말도 안 듣고요. 말도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천주교인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평신도 회장이 나와서 막 얘기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신부가 강론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당에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기독교만 그렇게 카톨릭만 그렇겠습니까? 기독교는 타락했죠. 부패했죠. 음란으로 인해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한 교회는 점점 쇠퇴할 것이에요. 교세는 약해지고 신학교가 정원 미달입니다. 이제 인기가 없어요. 한때는 총회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가 10대 1,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4수, 5수까지 막 했답니다. 장로회 신학 같으면. 이제 정원 미달. 재작년부터 정원이 미달입니다. 신학교 안 갑니다. 한국의 교회 87%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교회의 고령화로 교회 선교도 하지 않는 천국 대기소로 전락한 유럽 교회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소속감이 확실합니다. 군인 그럼 군대. 경찰 그럼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경찰. 법관, 다 의사, 가운들이 다 있어요. 소속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몸에 갖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도 사실은 웃어넘기면 안 돼요. 껄껄껄 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정말 디펜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밤낮 외우는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9절 10절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밤낮 기도하잖아요. 정말 1년 내내 365번만 하겠어요. 700번, 1000번까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삶을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의 소속감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살겠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지식이 많고 학위 있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제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또 명예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